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슬리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절망과 용기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쓴 장영희 교수님의 일화입니다. 6년 동안 뉴욕 주립대에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때는 PC가 아니라 전동 타자기로 논문을 작성했는데요. 논문 초고를 6년 만에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논문 원고랑 자료들을 차 트렁크 안에 잠깐 넣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도둑이 그만 6년간 고생한 그 논문을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 거죠. 이제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 장 교수님이 커튼을 쳐놓고 꼬박 닷새간 아무것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넋나간 사람처럼. 닷새째 되는 날에 커튼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데 불현듯 내 모습이 어떨까 궁금해지더라는 겁니다. 화장실로 가서 거울 앞에 딱 섰는데요. 정말 시체처럼 변한 자기 몰골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자기 내면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대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즉시 밑에 카페테리아로 가서 닭튀김 하나 사 먹고 그리고 다시 1년 동안 죽자 사자 논문을 썼다고 해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1년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논문을 다 완성하고 논문 헌사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원고 논문을 훔쳐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영희 교수님이 이 에세이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누군가 실패의 좌절을 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논문을 보여주며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터지게 되고 거기 갔다가 이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 다시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처자식들이 아말렉의 노예로 다 끌려간 거예요. 600명의 남자들이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하는지.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의 화살을 다윗에게 돌려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장영희 교수가 6년간 쓴 논문을 도둑 맞은 것처럼,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들을 도둑질해 가는 강도 맞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생 또 중고생 가운데 마약과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요즘에 핸드폰 하나면 마약도 도박도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중독되면 많은 돈 날리는 것도 날리는 거지만 인생의 아까운 시간들을 허무하게 흘러버리는 거죠. 마치 도둑 빠진 인생처럼요. 다큐멘터리에 강원랜드 근처에 젊을 때 도박하러 갔다가 그때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거기 주저앉아서 10년, 20년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가족들도 다 등 돌리고 병도 얻어서 지옥같이 사는데요. 지금도 도박을 못 끊는다는 거죠. 여러분, 비단 도박과 마약뿐이겠습니까?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자산을 좀 불어보려고 했는데 경제 불황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러분 인생은 쥐레박과 같아요. 인생의 아말렉이 찾아와서 소중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갈 때 오늘 이 사람들처럼 넉나간 사람이 되어서 우는 것이죠. 다 무너지고 좌절된 자리에서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택했느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초반부에 나오는 사람은요, 백성들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우프다고 하죠. 참 슬프면서도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히브리 원어에는 아들들과 딸들로 인해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포자기 한 거예요. 배우자 때문이라는 말은 없고요. 자녀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 갈 때 강아지는 차에 태워가도 남편은 두고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우자는 그렇다 쳐도 자녀들만큼은 이야기가 다른 거죠. 다윗을 죽이려 한 것도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러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고요, 사랑할 대상이죠. 자기가 급할 때는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어도 배신하고 뒤돌아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이제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요. 3살 된 어린아이가 할머니랑 집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런저런 집안일을 좀 하는데 아이가 뭘 좀 밟고 올라가서 베란다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3살 아이 저 떨어지겠다. 그 아이를 구조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 그 앞에 높은 담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했대요. 그때 저쪽에서 전속력으로 한 여고생이 달려와서 그 담을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아이가 떨어지는 찰나에 그 아이를 받아서 살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고생이 담을 뛰어넘다가 스타킹까지 찢어버렸습니다. 그때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대요. 아니, 당신은 그 체육 준비생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힘으로 이렇게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까? 근데 이 여학생이 예수 믿는 여학생이었나 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쭉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 그래서 해보라고. 새 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인터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담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다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울었지만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6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용기를
여러분들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따라잡을 수 있다. 그는 늘 막연자실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야 한다는 걸 모릅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그걸 까먹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계를 극복한다고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매일 체크하고 점검하세요. 저도 다이어리에다가 그 전날 말씀 묵상 30분 이상 했나? 기도 1시간 이상 했나? 말씀에 순종했나? 그거를 매일 기록해요. 우리는 본성이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루틴이 되고 일상이 되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다윗처럼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는 육체의 한계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이언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1997년에 미국 오하이오에서 태어났는데 꼬리퇴행 증후군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하반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이언 클라크. 그의 엄마는 마약 중독자였고요. 이 아들을 어디서 낳았느냐면 감옥에서 낳았다는 겁니다. 낳고 보니까 하반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육원에 전전시키다가 아주 마음씨 착한 부부에 의해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레슬링 선수가 돼요. 하반신이 없는데 레슬링 가능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계속 패배했는데 나중에 좋은 코치를 만나서 이제 탁월한 훈련법을 도입하게 됐어요. 18연승을 하게 되고 전국 2위로 올라서게 되죠.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육상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20m를 무려 4초 78에 달려서 기네스북에 등재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토크쇼에 나와서 휠체어를 타지 않고 막 손으로 뛰어오니까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휠체어 타지 않습니까? 네, 저는 휠체어 타지 않습니다. 하반신이 없어서 불편한 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는 문신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등에다가 타투 문신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No excuse라고 했어요. 인생의 좌우명이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자. 내 삶에 excuse란 없다. 여러분, 자이언 클라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입양한 엄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의 기도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육신의 생김새에도 불구하고 신묘하게 지어진 존재임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옵소서. 할 수 없다고 부추기는 거짓의 목소리들을 차단해 주옵소서. 어둠 속에 이 아들이 한 줄기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그 기도를 떠올리면서 그는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오늘의 자이언 클라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줄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새 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도 그렇고 닉 부이치치, 레나 마리아, 송명희 시인, 미우라 아레코, 그 숱한 환난과 장애 가운데서도 disabled라고 하잖아요.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권능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순탄하게 가던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다윗의 행적을 저희들 쭉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굴에서 사울을 살려주게 되죠.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을 만나서 큰 실수할 뻔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위기를 통과하게 되죠. 26장에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27장에 이제 블레셋에 와서 이제 시글락성에서 이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그런 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다윗이 절박하게 기도했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그런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는 겁니다. 28장 29장 넘어오면서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잘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밑바닥에서 맨손으로 여기 올라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가운데 아말렉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냐 평안이냐, 거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이에요. 하나님 없는 여유는 나태함입니다. 하나님 없는 쉼은 무의미함이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긴장하는 시간이 여러분, 나로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목마름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늘 이제 이야기하듯이 최고의 멘토 김주 권사님 만났는데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다 보면요, 같이 동역하는 전도사님들이 불평불만 징징거림이 있었어요. 아우, 학비가 없어요.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결혼하신 분은 결혼해서 힘들다고,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권사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70 넘은 나이에 중국에 가서 10명의 꽃제비 아이들 키우겠다고 헌신하고 키웠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 타고 미국에서 늘 중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젊은데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기도로 돌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담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적군을 향해 달리는 주님의 강한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참 숱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것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사는 삶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긴장하며 사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고 사는 삶이 하나님 가장 안전한 것임을 믿습니다. 돈보다 사람보다 어떤 인생의 위치보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